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흩으시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아프죠. 자기가 찢어지는 거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제 북쪽 지방인데 북한이나 마찬가지예요. 별내에서 남양주, 경기도, 또 남한 전역으로 북한에까지, 사마리아에까지,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흩트는 과정에서 첫 번째 7 집사를 세웠는데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근데 첫 번째 집사님은 순교당하고 이제 두 번째 집사님 빌립 집사가 북한에 간 거예요. 북쪽으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데 그 말을 다 듣고 표적을 그다음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백성들이 이제 그 말을 따라서 그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단하죠? 집사님 정도인데도 그 당시는 사역자들하고 똑같이 말씀 전하고 표적도 행하고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따라서 그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풍전 등화 같은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력 때문에 교회가 없어질 뻔했어요. 이절해질 뻔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힘들어도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약속을 지켰어요. 12명 제자들과 또 12명을 따르는 사람들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또 쳐서 흩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이게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산불이 막 확산하듯이 불꽃이 막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을 예를 든 거예요.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갔더니 사마리아에도 불이 일어난 거예요. 불이 나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요, 먼저 귀신부터 쫓아내요.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먼저 귀신부터. 예수님도 맨 처음에 오셔서 사탄을 물리쳤죠. 광야에서.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쳐서 이기고 시작하고, 그리고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못 걷는 안전병이도 낫고요, 중풍병자도 낫고 귀신도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마술사 시몬은 이제 나중에 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사도의 대표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아야 안 받아요? 성령 받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성령 안 받았다고 그래요? 분명히 믿고 세례받고 귀신도 나오고 중풍병자도 고쳐지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막 교회가 뜨겁게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마술사 시몬도 그냥 거기에 굴복해서 빌립 따라다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죠? 이것은 충만이에요. 앞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일어난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다시 말하면 거듭남, 성령의 거듭남 정도고 충만은 아니에요. 충만은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 제가 칠판에 있으면 그리겠는데 그래프로 말하면 20 정도예요. 100이 최고라면은 20 정도의 거듭남. 거듭남은 성령이 바람같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잘 몰라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찬송의 은혜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분명히 성령님이 오시고는 틀림없는데 이게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20 정도고 충만은 80 정도예요. 100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충만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요.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요. 병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물론 은사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앤드루 워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수지 이론이에요. 저수지 이론. 영에 충만한 것이 마음에 믿으면 흘러서 몸에까지 간다. 이게 이제 저수지 이론이에요. 옆으로 이동하는 거죠. 계속 수평으로.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이런 분들은 안다. 내주하는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저수지에서 옆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이미 저수지에 충만히 와 있지만, 영에 충만히 와 있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위에서 다시 비를 또 내려주실 수 있다. 이것을 성령 체험한다 그래요. 성령 체험한다. 그래서 20 정도로, 거듭남 정도로 우리가 내주하는 성령으로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때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성령의 체험이 자주자주 또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또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막 열매들이 나타나요. 나에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능력이 나타나서 막 성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정도가 되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가 하나 있고 이것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있네 하고 체험하는 이 체험이 계속 자주 되고 지속되면은 충만이고 충만해서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한 번 오면 계속 확장이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지리적인 확장과 숫자적인 확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이 왜 중요하냐? 그냥 밋밋하게 내주하심으로 또는 거듭남 정도로만 신앙생활하면요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성령님이 충만히 단시간에 많이 임하면 부어주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내가 내 마음과 몸까지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막 진동이 일어나든지 입이 터져서 방언이 나오든지 막 몸이 뜨거워지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죄가 그냥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눈물 콧물이 나면서 회개가 터지고 막 뒹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나 자신이 너무 더러워서 막 토해버리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몸의 변화가 없어도 말씀이 깊이 깨달아진다든지 과거에 어떤 것이 또는 고요한 평화 가운데 몇 날 며칠이 지난지도 모르는데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늘의 평강을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체험이에요. 체험. 근데 지금 사도들이 가서 말한 건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너희들이 거듭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게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때서야 성령을 받는데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기도 주어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 받는 게 보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본 걸 돈을 주고 이제 살려고 한 거죠. 그때 이제 혼나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을 돈 주고 살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야단치는 거죠. 선물로 주는 건데. 그래서 두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 전하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제자들이 처음 성령 충만을 받을 때와 똑같이 오순절에 바람 소리가 갖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세요.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아서 내가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인격자로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 성령님, 나 말고 또 다른 인격이 내 안에 있구나. 아,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이게 수평으로 이동하든 위에서 오든 자기가 성령 안도 우리가 영 안인데 이것도 4차원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뭐 이거 상관없어요. 하여튼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존재가 강력하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서 체험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한번 성령님의 강력하게 임재하는 어떤 그 체험이 일어나면 그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달라져요. 성경 보는 눈이 다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모든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김선자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그분이 이거 밀고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밀고. 근데 여름 내내 그분은 자기가 본인이 기억하더라고요. 목사님, 여름만이 아니에요. 가을까지 어때요? 10월까지. 올 때마다 비가 안 와요. 그렇게 쏟아지다가도 딱 그분이 오는 시간 되면 비가 그쳐. 그리고 새벽기도 가지고 가면 비가 또 쏟아져. 내가 그분이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문을 열고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제가 명령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가 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그 기간은 1시간 정도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 오게. 그게 나는 여름만 그런 줄 알았어요. 여름 내내. 그때 비 많이 왔거든요. 그 여름에. 근데 10월까지 자기가 다 계산해 봤대. 10월까지 비가 안 온다. 한 번 경험하니까 이제 달라졌어요. 얼굴이 환해지고 어떤 때는 이거 밀고 다니는 걸 놓고서 막 걸어나가. 어머, 내가 이걸 놓고 나왔네 하고 다시 또 내려가려고 그래요. 걸어가요. 근데 지금 저도 산에서도 기도하고 지금 왔는데 아직도 속에서 그 추운 게 안 풀렸네. 이 속에 덜덜 떨리고 있어요. 이 속이 얼었나 봐. 어떻게 된 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님이 살아계시고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계시단 말이에요.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만나야 돼, 체험해야 돼. 베니엄 목사님도 그냥 그 신앙생활 하다가 캐더린 쿨만 여사의 그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는데 성령님이 자기를 감싼 거예요. 방에서, 자기 방에서. 그래가지고 인사를 했다니까요. 성령님한테. Good morning, the Holy Spirit. 그때부터 매일 아침마다 성령님한테 인사하고, 그러니까 인격체가 와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의 파워로 알고 하나의 그냥 어떤 그 기운으로 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은 인격자세요.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큰 분이세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만나고 싶어요? 요즘사님? 네.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이 한번 딱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 내 안에서 계속 생수가 솟아나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마리아에 가서 사도들이 기도해 준 거는, 안수 기도해 준 거는 마중물이에요. 작두 펌프로 말하면 마중물이에요. 진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있어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돼 있어요. 믿는 자 모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놀라운 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생수향이 흘러나게. 명절 끝나려면 마지막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사모하는 사람들은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미 있어요. 이미 영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마중물만 있으면 수원지에서 근데 마중물이 안수일 수도 있고 또는 성령 집회나 이런 거에 참여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주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거든요. 이때는 공생애 때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오순절 때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요, 성령 충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도 가서 보면은 바울이 가서 물어봅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다 받지. 믿을 때 성령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충만을 말하는 거야. 충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냥 물 세례만 받았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아니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 예수라는 그들이 듣고 그래서 바울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다시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때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물 세례는 거듭남 정도예요. 거듭남에 성령 세례 충만, 성령 충만의 첫 경험이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가 12사람쯤 되더라. 이때 빌립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천사가 와서 빌립에게 너 지금 광야로 나가라. 가자. 지금의 가자 지구 알죠? 저 남쪽에 지금 빌립은 어디 있어요? 북쪽 사마리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양에 있는 거예요. 평양에 있는데 갑자기 저 대전이나 광주나 이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가자죠. 근데 그 당시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어떻게 가죠? 어떻게 갈까요? 그냥 이동한 거예요. 빌립 집사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자꾸 길어져서 미안해요. 보세요. 주의 사자 빌립에게 말하되 주의 사자가 천사죠. 빌립에게 말하 이르는데 남쪽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까 천사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진 거예요. 축지법이랄까 뭐랄까 하여튼 공간 이동을 한 거예요. 그 갔더니 에티오피아 그 북아프리카 사람 에티오피아에서 간다게라는 여왕 간다게의 명령을 받고 이 사람이 왔어요. 국고를 맡은 경제부 장관인가 봐요.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4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면서 수레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가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봤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닫을 게냐? 모르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올라가서 설명해 주고 깨닫게 해주고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로 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털 깎는 자의 같은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공정한 재판도 못 받고 이렇게 생명이 빼앗겼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누구를 가리키지 않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이 있으니까 내시와 같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내려가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가고 기쁘게 길을 가므로 다시 보지 못하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다시 사마리아에 나타나. 그러니까는 굉장히 먼 거리를 금방 다시 나타나는 북쪽 가이사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공간 이동도 있을 수 있어요. 공간 이동.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차도 필요 없고 비행기도 필요 없어요. 내가 마음 먹으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만나고 싶으면 그분 만나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나도 천국에는 안 가봤지만은 천국은 그래요. 그래. 제가 깨닫기로는 그래서 빌립이 이런 역사도 있었어요. 공간이도 금방 대전 갔다가 금방 평양으로 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겉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냥 관찰자로만 보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느껴집니까? 갑자기 내가 빌립이 된 느낌이 듭니까? 그래서 막 공간 이동도 금방 대부도 갔다가 금방 별로 갔다가 물론 차로 이동하고 뭐 그런 이동 장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갔다니까요.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성경으로 걸어 들어가서 내가 마치 주인공이 돼서 거기서 지금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받고 체험받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부흥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가득 차서 막 북적이고 할 수 없이 우리가 학교로 강당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교회가 어찌 부흥이 안 될 수 있으며 어찌 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들고서 계약서 들고 우리 권리를 찾아야지. 이미 계약서에 우리 집이야, 내 집이야.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 사탄 네가 왜 가로막고 있어? 부흥을 쫓아내야지. 노지소요.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 우리가. 그래서 새벽기도 계속 나오세요. 이제 권세를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몰려오지 않을 수 없고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리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거룩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상의 결과들이에요. 모든 이 마이크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상상했고 AI도 그렇고 모든 이 카메라도 그렇고 다 상상한 게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하나님 나라 방법이에요. 창조의 방법인데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능력을 풀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으로 아는 거 싫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싫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몇 가지 고치고 뭐 이런 거 절대로 싫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자체예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말씀대로만 믿으면 자꾸 내가 바꾸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낮추고 내 수준으로 이거를 갖다 제한하고 이러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건성 읽지 마시고 그냥 그 진도 채우기 위해서 읽지 마시고 무슨 지식을 갖기 위해서 읽지 마시고 성경 안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돼요. 빌립이 그 가사로 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갑자기 평양에 있다가 대전에 날아간 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대전에서 평양으로 또 돌아오게 된 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를 제일 먼저 받아들였거든요. 에티오피아. 우리나라 6.25 때도 와서 도와줬어요. 모든 군대가 다 승리했지만 에티오피아 그 군대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 그 전투할 때. 하여튼 성경을 걸어 들어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차차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